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믿음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선한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믿음의 변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이고, 사실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없을까? 왜 나는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까? 왜 나는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왜 나의 믿음을 잘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5년을 믿었는데, 10년을 믿었는데, 아니 20년을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고민을 하는 계기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담배 하는 것,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왜 그럴까? 왜 포용하지 못할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러한 주저앉아 있고 눌러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왜 왔다 갔다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려도 왜 나는 별로 기쁨이 없는가? 또한 심지어 대표 기도를 시킨다고 하면 난 왜 도망치는가? 왜 그것이 나는 시험에 드는가? 나는 왜 성경을 평상시 보지 않는가? 왜 성경을 읽을 생각도 없는가? 읽는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온갖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다시 강조하지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배, 주일날 예배에 나옵니다. 늦게라도 나옵니다. 또 어떻게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부릅니다. 하다못해 식사기도라도 꼭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이러한 이유들은, 이러한 예들은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앉아있는지 앉아있지 않는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믿음에 따른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과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동은 구분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열매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핵심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에 집중했다면 가시나무와 포도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 핵심, 그 마음에, 그 줄기, 그 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외형적인 결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요하죠. 그 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제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진단도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외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깊숙한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측면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오히려 내 육신의 연약함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게 죽기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수능시험, 수학력 시험의 1세대입니다. 저 94년도에 바로 200점 만점 세대죠. 그래서 최초로 수능시험을 처음 치렀기 때문에 2번 치렀어요. 8월 달에 한 번 치르고 11월 달에 한 번 치렀습니다. 저같이 열심히 못한 친구들은 너무 좋았죠. 왜? 2번 치르니까 2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능시험 날이 되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수능시험이 끝나면 꼭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점자가 몇 명이냐, 만점자가 누구냐, 그것이 나오죠. 그러면 그 뉴스가 꼭 나오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뉴스에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점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이것을 꼭 질문합니다. 항상 똑같은 질문. 근데 또 똑같은 대답을 그 만점자들이 꼭 얘기합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교과서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만점을 받나요? 네,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학원에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가장 기초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점검부터 출발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거, 그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건 무엇인가?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자세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어떤 남성을 사랑할 때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와야지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자세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누군가 좋아하게 되니까 그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즉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랑으로 만약 뭔가 표현해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겠구나, 선물을 줘야겠구나, 생일을 맞이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갖고 결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즉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좋아하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 그로 말미암아 결단한 거, 그 결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선물 주기 위하여 월급을 조금씩 쪼개서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용돈을 점점 더 줄여서 저축해가지고 누군가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고난이 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면서 그것을 준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됩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 생일을 맞이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냅니다. 그 시간을 내는 것이 나에게 곤욕입니까? 곤욕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 내가 그걸 위하여 이 날을 내가 시간을 내기 위하여, 직장에서 이 날을 내가 빼기 위하여 다른 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추가 작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일까요? 고통이 아닙니다. 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 곤욕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즐거움이자 기쁨이자 소망이자 감사자 평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이 작업에 더 추가 작업이 더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단초를 잘못 끼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절로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하고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사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싶은 결단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이 결단은 의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는 것, 열정을 보이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아, 야, 사랑은 이런 거야.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 있으면 자기 먹을 거 사탕,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혼자서 먹을 것을 꼭 갖고 있다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갖다 줍니다.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주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성장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리하기에 믿음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행동의 결과에 불과해요. 진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느냐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이나 시간 여유가 따르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정을 못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여자가 간호사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어요. 3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몇 시간 못 만나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어째 사랑하는 사람이 왜 시간을 못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함께하지 못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한 달에 4번밖에 못 만나고 한 달에 4번 만나도 3시간, 4시간, 5시간밖에 못 만나면 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오살리기도원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쉬어요. 오살리기도원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만 내려와요. 아내는 이제 간호사, 이제 신규 간호사인데 어떻게 자기가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애정이 식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안타깝고 더 열정과 사랑과 애정은 더 커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시간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는 모든 행위적인 모습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은 꼭 거기에 집중해요. 야, 저 사람 예배 안 드렸으니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러한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결국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움을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5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왜 제사 지내지 않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 소를 가져오지 않았어? 왜 넌 각을 뜨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수많은 양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수많은 물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뭐라고 했습니까? 강요가 아니에요.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없었어. 강요가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코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말씀과 기도가 먼저 아니라 그건 결과고 그건 결과고 먼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있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서 박종호 씨라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이제는 살아나신 분이죠.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치가 크고 뚱뚱하셨던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근데 얼굴은 더 은혜스러워졌고 지금 여의도 침례교회 장로님으로 계시죠.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오 주님 알기 원하는 곡이 있어요. 그 후렴구가 다 이겁니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내 마음 간절히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믿음이 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길 원하는 거죠. 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만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아주 재밌게 봤던 만화, 인기 만화였죠.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이 만화를 아시는 분들은 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이 만화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또 영화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좀 낯간지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그때 히트였습니다. 정수라 씨가 아주 잘 불렀죠. 그렇습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갖죠. 내가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갖는 것, 그 사람이 기쁜 것, 그 사람이 즐거운 것,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람은 변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변개치 않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 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나는 과연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도중이라도 끌려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생을 마감할 예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난 삶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삶을 뒤돌아봤더니 내 모든 삶을 바라봤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앙의 시작과 끝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출발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에 들어왔다는 거,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운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 것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던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얻은 후에 계속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즉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러니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그 품에 있음을 발견하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어요. 나 예수밖에는 안 된다. 나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럼 그 끝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천국에서의 부활, 즉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적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할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것은 복음을 50%밖에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천국 가기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는 그 관계, 그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그때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부활로 표현했습니다. 왜?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죄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가 있으며 주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뭔가 됩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뭡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의 영적인 부활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증거가 뭡니까? 늘 싸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우잖아요.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싸우잖아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싸우잖아요. 내 것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거 요구한다 하면서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여전히 내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원망과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망과 좌절밖에 안 나와요. 왜? 전능하신 분이 왜 힘 있는 분이 왜 내 질병 하나 치료하지 않지? 그 힘 있는 분이 왜 내 사업 하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지? 그 힘 있는 분이 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먼저 못 받고 성경에 말하는 거 하나님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분이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비록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인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거라는 그런 고백으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비슷한 출발인 것 같은 완전히 다른 출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한 이롭도 아니라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고 믿음의 끝을 부활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출발점은 골고다 십자가가 돼야 되고 그 끝은 바로 천국 부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뒤돌아보면서 그가 마지막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 뒤에 것을 잊어먹습니까? 뒤에 것을 생각하죠.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업적을 했어. 그래서 뭐 합니까? 자서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죠. 자기 뜻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여태까지 사역을 놓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도 안 되게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성령이란 거룩한 것인데 내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을 고백했다면 그렇게 기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일 뒤에 것 잊어버리고 한 일을 모르는 것이 다 알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업적을 했고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매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서 3장 11절처럼.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기적의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도, 기독교의 오늘날의 신학의 교리를 정립했던 이 분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육신이 강한 거예요. 우리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늘 내 것이 드러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또한 내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또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데마다 존경받고 가는 데마다 사랑받고 가는 데마다 박수치는 사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올라오겠습니까? 야, 맞아.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국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담부의 유언을 하는 건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삶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우리는 어디에 잡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고백을 잘 못해요.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사업은 이제 잘 되겠어. 예수 믿기 전에 잘 돼야지. 당연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직장에서 승진될 거야. 왜?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물질의 복을 받을 거야. 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고 성적도 늘어날 거고 하나님이 만나면 축복을 줄 거야.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우리는 반대가 아닌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의 능력으로 힘입어 더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우리 솔직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를 구할까? 하나님을 구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자, 아이러니하게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열심히 한 시간씩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다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알기 원하네.
예수여 나와 함께 없어서 난 주님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열심히 찬양. 그 찬양은 다 복음인데 다 예수로만 알기 원하고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상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방향성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라. 우리가 돌아봤을 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읽었어.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거를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과 19절입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습니까? 자, 이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날로 부흥하여 그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11조가 달마다 늘어나게 하셔서 사업으로 번창하게 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에 집중했죠. 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복음에 집중했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예배소 교회의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성도들이. 근데 어떻게 알기 원하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한다. 이것만 구했습니다. 이것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구했어요. 즉 오직 예수만 구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한다고. 이것을 다르면 우리는 복음, 이거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복음이 예수를 제외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단은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로 채워지는 거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세기가 아니에요. 강함과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냐 그 갈증입니다. 갈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증. 난 예수를 꼭 만나야 되는데, 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가장 결정적인,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의 완성은 바로 이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저는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업적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업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저 사도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고, 저 사도보다 더 열심히 많은 성도를 부흥시켰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이란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증거 뭡니까? 입에서 늘 은혜가 늘 나와야 돼요. 은혜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방법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키워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믿음이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은 유행으로 흘러갑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거보다 더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믿음을 성장시켰나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구하고 주의 종이 구하고 당회가 구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구하고 재직들이 구하고 성도들이 구할 건 뭡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역을 통하여 뭘 구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전송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가 우리 수련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초등부가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가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부가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프로그램만 생각하면 더 자극적이지 아니하면 더 확실하게 더 찐하고 더 화끈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것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부흥의 모습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대의 부흥운동을 비교해 봤더니 평양대의 부흥운동은 회개의 부흥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이후의 부흥운동을 보면 놀랍게도 뭐가 없느냐? 회개가 점점 사라져. 회개가 사라져. 회개하라가 사라집니다. 회개가 핵심인데 구약의 제사는 회개인데 회개가 사라져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사라져 뭐가 있느냐? 너 잘 된다요. 너 잘 된다. 너 예수 믿는 이제 잘 된다. 너는 존귀한 자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너 잘 된다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너는 주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네가 살아.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월계성의 성도님 모두가 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바로 섰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자기를 구하는데 당신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하죠.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제발 여호와를 좀 알아라. 여호와를 좀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 월계순복에 오는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을 구하고 예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해야죠. 힘듭니까? 예수를 구하고 외로우면 예수를 구하고 우울하면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어저께 한 탤런트가 자살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안타까운 그분도 집사님이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자살분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지 못했구나. 주의 종의 책임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했는지. 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작품들이 들어올 거예요. 혹시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밖에 힘이 없고 예수밖에 능력이 없고 예수밖에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정말 버릴 수 있는지 이 시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감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님을 구하고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만 끊임없이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주여 통성으로 기도